복된 주일 아침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시편 95편 말씀을 보십니다. 시편 95편 1절에서 마지막 11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시편 95편 1절에서 11절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 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그때에 너희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도다.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아멘. 찬송가 528장 1절의 가사는 이렇습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그 음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이 음성의 소리를 듣고 많은 나름대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 예배의 시간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어젯밤에 잠들 때도 그랬습니다. 오늘 1절의 가사처럼 주 예수 앞에 오는 자들은 죄 있는 자들도 오는 겁니다. 하지만 방황치 말고 오는 겁니다. 우가 우가 내게로 오라 라는 그런 음성, 아무개 장로님이여 성도님이여 집사님이여 내게로 오라 라는 그런 주님의 음성, 그 음성을 듣고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 앉아 계십니다. 오늘도 이러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왔으니 귀한 예배의 시간을 그냥 소홀히 하지 마시고 단 한 번의 예배를 드려도 과연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거듭해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시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오늘 주님의 부르심의 음성을 따라 우리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마음을 다하여 찬송가 528장 1절 그냥 무반주로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띄워주시죠. 함께 해봐요. 시작.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그 음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초청의 노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려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각자 이름을 불러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왔사오니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고 기쁨과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귀한 예배자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어떠한 마음가짐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첫째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꼭 드리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노래하자. 한마디로 모든 예배는 감사가 오늘 동반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다윗이 오늘 시인이 이 시를 쓰면서 그냥 의례적으로 습관적으로 그렇게 감사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들을 이스라엘 광야에서 다 해방시켜 주시고 거기서 자유케 하시고 살려주신 그러한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예배 드리자는 겁니다. 다윗이 이렇게 노래하는 이유가 한 가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8절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어봐요. 시작.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아멘. 무슨 말입니까? 옛날 이스라엘 자손들은 광야에서의 40년 기간 동안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과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무리바 지역을 지날 때 물이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물이 없자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하나님께 불평을 늘어놓았습니다. 그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아서 여호수아와 갈렙의 모든 사람들이 다 광야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을 살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스라엘의 모든 계보가 이어지게 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을 한번 살펴보십시다. 죽을 고비가 있었을 것입니다. 또 하나님 앞에 견디기 힘든 그런 극심한 어려움의 시간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살려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예배드리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한마디로 다윗이 말하는 것은 우리가 감사함을 하나님께 예배드리자. 이 말에는 지금 현재 나의 상황을 보았을 때 내 기분이 좋지 않다고 해서 내 뜻대로 모든 것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감사함으로 예배드리는 것이 쉬지 말자는 겁니다. 나의 원대로 세상이 돌아가지 않는다고 해서 예배드리는 것을 그만두지 말고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드리자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우리에게 위로해 주고 싶은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내 기분이 좋다고 해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드릴 수 있는 좋은 조건이 되어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내 기분에 따라 좌지우지되는 것이 예배가 아닙니다. 오늘은 내가 기분이 좋으니까 성전을 내가 10번의 예배를 드리겠다. 오늘은 굉장히 좋은 날이니까 내가 100번의 예배를 드리겠다. 근데 오늘은 기분이 나쁘니까 나는 예배 드리지 않겠다. 기도하지도 않겠다. 이런 말은 하지 않으면 됩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정하신 장소에 모든 백성들이 다 나와 예배하는 것, 거기에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예배입니다. 여러분, 요나를 보십시오. 요나 같은 경우는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배하는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버렸지만 자신은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서원을 주께 갚겠다고 약속하며 예배를 드렸습니다. 다니엘이라는 사람은 왕의 명령을 어기게 되면 사자굴에 들어가서 목숨을 빼앗길 할 수도 있었는데 죽을 목숨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매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시간이 되자 자신의 다락방에 올라가서 기도하며 예배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라는 지극히 적은 양식을 보시고서도 감사하며 드리셨습니다.
예수님은 가장 사랑하는 친구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감사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아무리 걱정스러운 환경 속에서도 불안해하지 말고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했습니다. 모든 선조들의 예배, 모든 선조들의 기도에는 빠지지 않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감사였습니다. 전라도에 가면 잔치를 하거나 장례를 치르게 되면 꼭 나오는 음식 한 가지가 있습니다. 아주 귀하게 생각합니다. 홍어입니다. 홍어회. 아주 삭힌 것도 있고 덜 삭힌 것도 있는데 그쪽 사람들은 그것을 내놓지 않으면 잔치를 하지 않았다 할 정도로 그 홍어가 꼭 들어갑니다. 동해안에 가게 되면 문어가 꼭 나와야 됩니다. 문어가 나오지 않으면 잔치 안 했다 할 정도로 홍어와 문어는 꼭 들어가야 될 전라도와 경상도의 그 음식입니다. 약방의 감초처럼 꼭 들어가야 됩니다.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배에 어떤 예배를 드리든지 우리 모두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됩니다. 심지어 장례 예배도 그렇습니다. 어떠한 예배든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자는 모두 감사가 그 안에 들어가야 하는 겁니다. 과거에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 오늘까지 지켜주신 은혜를 감사하고 앞으로 은혜를 주실 그것을 믿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무릎을 꿇고 예배 드려야 하겠습니다. 한번 6절 한번 읽어볼까요? 6절 시작.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아멘. 자, 무릎을 꿇자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예배 드리자는 겁니다. 오늘도 예배 드리는 시간이 1시간일진데 지금은 예배에 말씀을 증거하는 시간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도 기도하면서 찬송을 부를 때도 기도하면서 성시교독을 할 때도 기도하면서 찬양대가 찬양했지만 찬양할 때도 기도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참으로 아름다운 기도, 하나님께서 참으로 아름다운 예배,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과 인간은 인격적인 언약관계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로부터 경배받기를 원하십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경배할 때 비로소 인간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사랑하시는 인간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고 섬기는 인간이 가치 있고 행복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의 대상이나 연구의 대상이 아니라 진정한 경배의 대상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경배의 대상이 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생명과 영혼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마땅히 경배와 높임과 영광을 받으실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심각한 병이 있다고 한다면 암도 아닙니다. 에이즈도 아닙니다. 우울증도 아닙니다. 그것의 모든 근원이 되는 스트레스가 가장 심각한 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 스트레스로 인하여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을 경배하지 못하고 힘들어합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경배하지 못하고 마음은 딴 곳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속에 응어리 가지고 그 마음속에 스트레스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밤과 낮을 주셔서 하루에 적당히 일을 하고 반드시 쉬게 하셨습니다.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까지 빛도 만드시고 바닷물도 만드시고 하늘도 만드시고 새도 만드시고 많은 육지의 생물도 다 만드시고 또 사람까지 만드셨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날 안식일은 주님께서도 쉬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현대를 보십시다. 현대는 초를 다투는 시대이다 보니 제대로 휴식할 수도 없고 몸도 마음도 지치다 못해 병들어갑니다. 그래서 쉰다는 것은 우리 인생에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쉰다는 것에 대해서 의미 있는 글이 있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나는 정말 지금 잘 쉬고 있는가, 쉼을 누리고 있는가 한번 보십시오. 방긋방긋 웃고 있는 아기를 보고도 마음이 밝아지지 않는다면 그분은 지금 쉴 때입니다. 식구들 얼굴을 마주 보고도 살짝 웃어주지 못한다면 그분은 지금 쉴 때입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창문을 비추는 아침 햇살이 눈부시게 느껴지지 않는다면 그분은 쉴 때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하루가 궁금하지 않고 전화도 기다려지지 않는다면 그분은 쉴 때입니다. 오랜만에 친구로부터 전화가 걸려왔을 때 바빠서 끊을게 라고 퉁명스럽게 대답한다면 그분은 쉴 때입니다. 아름다운 음악을 들으면서도 소리만 들릴 뿐 마음에 감동이 오지 않는다면 그분은 쉴 때입니다. 슬픈 영화를 봐도 눈물이 나오지 않고 슬픈 연극을 보면서도 그거 다 각본에 있는 거야 라고 그냥 치부해버린다면 그분은 죄송하지만 쉴 때입니다. 오래된 사진첩을 넘기다가 반가운 얼굴을 발견하고도 궁금해하지 않는다면 그분은 쉴 때입니다. 친구가 보낸 편지를 받고 그것을 끝까지 읽지 않거나 답장을 하지 않는다면 그분은 쉴 때입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여기는 한 가지에 다 여기에 걸릴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다 저를 비롯해서 쉴 때입니다. 쉼이 있어야 됩니다. 어느 게 가장 아름다운 음악입니까? 쉼이 있는 겁니다. 마침표도 있고 쉼 있는 것이 아름다운 음악입니다. 어느 책이 가장 잘 많이 팔립니까? 어느 문장이 가장 아름답습니까? 쉼표도 있고 느낌표도 있고 물음표도 있고 여러 가지 것이 있을 때, 특별히 쉼표가 있을 때 그 글이 아름다운 글이 아닙니까? 우리는 무한 경쟁 속에서 무한 질주 그러다 보니 내 삶에 무엇이 소중한 것인지 생각할 겨를이 없습니다. 여러분, 소중한 것을 안다고 해도 그것을 사랑하기보다는 스쳐 지나갈 뿐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지금 쉴 때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러한 스트레스에서 해방받을 수 있겠습니까? 다윗은 오늘 우리에게 강력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나아오는 자는 마음속에 평안을 얻게 될 것이다. 예배드리는 도중 기도하면서 예배를 드리면 너희에게 모든 스트레스가 날아가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평강을 누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들어보십시다. 하나님, 이 시간 저는 주님을 경배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세상에서 받은 스트레스로 인해 제가 지금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세상에서 받은 스트레스 다 없애주시고 이 시간 온전히 예배드리게 하옵소서. 하나님께만 집중하게 하옵소서 라고 기도하면서 예배드려야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 것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예배자의 자세입니다. 지난 한 주간 누구로부터 관계성에 어려움을 당하신 분이 계십니까? 누구로부터 손가락질을 받은 분이 계십니까? 또 세상이 극복하게 돌아감으로 말미암아 내가 처리하지 못할 일이 있습니까? 나 혼자 약해지지는 않았습니까? 주님 그때 말씀하십니다. 내게로 와서 무릎을 꿇고 예배드려라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6월달 예배달로 우리가 지금 나아가고 있는데 오늘 예배를 드릴 때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모든 예배는 감사가 들어가야 된다는 것, 모든 예배를 드릴 때는 기도하면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 그렇게 할 때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는 그런 축복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 한번 읽어봐요. 7절 시작.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들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가 하나님의 음성을 예배 시간에 들을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의 양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음성만 들어야 됩니다.
일이나 도둑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면 찢기고 죽습니다. 분별하는 영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시대 동안에 수없이 하나님의 음성에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호와의 음성에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불순종은 불행과 죽음과 지옥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언제 어디서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만 듣고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순종해야 합니다. 아무리 세상의 소리가 크고 세상의 말이 달콤하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버릴 줄 아는 용기가 우리 안에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면 시온의 다루가 열리게 되고 그것이 바로 은혜의 동산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계산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은혜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자리에 나오게 하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 안전한 곳이 없습니다. 안전한 사람이 없습니다. 하지만 오직 한 곳 안전한 자리는 바로 평안의 자리는, 예배의 자리는 항상 안전하고 평안합니다. 자, 이제 우리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시고, 예배를 드릴 때 기도하면서 예배를 꼭 드리시고, 그리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귀한 음성으로 주실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귀한 음성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앞서 장로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수요 기도회를 통해서, 금요 성령 기도회를 통해서, 또 새벽 예배를 통해서, 낮 예배와 오후 예배를 통해서, 가정에서 예배 드릴 때, 또한 혼자 홀로 독대하며 예배 드릴 때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다. 오라, 하나님께 예배할 때 감사한 마음과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자. 이 음성도 나가시는 예배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가면서 수만 번의 예배를 드렸지만 과연 주님 앞에 올바른 예배를 드렸는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가 앞으로 이 세상에 살아갈 동안 많은 예배를 드릴 터인데 각 예배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예배드릴 수 있는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예배 시간에 주시는 주님의 귀한 음성을 우리 마음판에 잘 새기고 그 음성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6월달 예배의 달입니다. 어느 해보다 어느 달보다 많은 예배를 집중하여 예배드릴 수 있는 예배자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